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그분이 들어와서 12년 동안 머물면서, 아니 성곽을 재건하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랜 동안 머물렀느냐? 앞에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았죠. 에스라 때도 막 그냥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 문제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시기에 귀국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위해서 둘이 손잡고 일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분별을 하자. 성전 짓고 성곽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 강의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정신, 영성 이런 것을 심어주는데 역할을 한 것이죠. 두 개가 다 앙상블을 이루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하느님의 성전이 건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물만 동그랗게 있고 실제 신자가 텅텅 비거나 또는 영성적으로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성당 다닌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니는 것이지, 부활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 믿는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 성곽을 재건한 다음에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죠. 봉헌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양쪽에서, 에스라는 오른쪽에서, 느헤미야는 왼쪽에서 전례위원들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해서 만납니다. 두 찬양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멈추어 서고, 그 백성들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고,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다. 에스라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그 문제, 한 가정에 혼혈이 돼가지고 섞여 살고 있는 것을 분리해서 이방인들 떠나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날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암몬, 모압인들은 어떤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초의 조상이 누구? 암몬, 모압. 누구의 자손이야? 롯하고 롯의 딸하고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롯을 술 취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파괴의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은 나오면서 사윗감한테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픽 웃고 안 나갔어. 그러니까 사위도 몽땅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홀로 돼버렸잖아요. 남자는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롯을 술 취하게 해가지고 하루는 언니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은 동생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중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암몬인 모압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괴롭힌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암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국가무당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자, 느헤미야의 개혁. 읽어요. 4절.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아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그는 토비아에게 큰 방을 차려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기물들,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11조를 거두어 드린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리가 발생한 거예요. 엘야십 사제라는 사람이 토비아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비아를 11조를 받아서 저장해 놔야 할 곡식 창고, 햇포도주, 햇기름 이런 것을 저장해 놔야 할 그 방을 토비아한테 준 거예요. 이게 아주 비리잖아요. 비리. 친인척 간의 비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을 뵈러 갔다가, 그러니까 12년 휴가를 맞고 와서 12년 휴가를 다 마친 다음에 445년에서 432년까지 그러고는 이제 휴가가 끝나서 다시 돌아가서 왕의 헌작 시종장 되러 이제 임금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임금께 다시 말미를 청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아직 미진한 것들이 있어. 이런 것이 아직 개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휴가를 청해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느헤미야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아니 글쎄 헌작 시종장을 12년 동안에 본국에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라고 하고도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다시 앉혀준다는 게 이게 보통 신임 얻는 사람이 아니죠. 보통 벌써 바로 갈아치워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다시 헌작 시종장으로 앉게 했는데 또 말미를 얻어가지고 또 예루살렘 갔다 와야 되겠다니까 그것도 또 허락을 해.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임금이 얼마나 신임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돌아와서 이 토비아와 엘야십 사제의 이 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야십이 하느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방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집 기물들과 곡식 제물과 향료를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11조 걷어서 예물을 줄 것을 저장했던 창고를 다 비워버리고 토비아한테 방을 줬으니 저장할 창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제대로 월급을 못 준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때요? 먹고 살려니까 자기 전답으로 나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 밭에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어쩌자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소? 하고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에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셀레무야의 사제와 차독 서기관과 레위인 푸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11조를 받은 것을 쌓아놓고 레위인들한테 봉급을 주니까 그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저희 하나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느님께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엘야십 사제나 토비아한테 조금 모질게 한 거 내가 이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건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것을 덕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때 나는 유다 지방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고 곡식 더미를 날라다가 나귀에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일하는 걸 보고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는구나 이거죠. 문제가. 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 그러고는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성문마다 내 부하들을 세워서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희 하나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혹시 안식일에 내가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 생계의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이런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안산에 동창 신부가 있어서 이제 특강을 하러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대미사에 특강을 하고 점심때가 돼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안산에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대요. 퍼센테이지로 봐서. 근데 음식점이 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철저하죠. 근데 10군데를 찾아가는데 9군데가 문이 잠겨 있는데 한 군데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까 냉담하는 천주교 신자예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방학 이제 그만하시고 성당에 나가셔야죠.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야죠 뭐.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철저하게 가게 문을 닫는 이유가 그들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게 문을 닫으면 월요일날 곱빼기로 소문을 보내주신대 하느님이. 그런 체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문 닫아요. 자, 세 번째로 23절에 그때 나는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보았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 민족 저 민족 말을 하였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유다 말을 안 가르쳤다는 얘기죠.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셔.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이방인의 아들에게 제 딸을 주어서는 이방인의 아들에게 딸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딸을 아들이나 자기의 아내로 데려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어. 그는 자기의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어. 그러한 그를 이 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도 당신의 말을 듣고 이 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여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며 우리 하느님을 배신하라는 말이요. 예. 그러니까 통혼,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엘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러니까 산발랏의 딸, 이방인 딸을 하고 사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저희 하느님 사제직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정해진 때에 바치는 장작의 봉헌과 만물도 확정하였다. 저희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예. 느헤미야 이 세 가지 이 개혁, 그러니까 11조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리고 통혼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왕의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돌려보내라. 참 이건 모진 결정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냈어요. 그래서 반발도 많이 샀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참 많은 위험도 겪었지만 그러나 결단력 있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까지 끝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라기,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로 가야 되겠죠.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BC 430년 경에 말라기 예언자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해서 마지막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에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심판날이죠.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마지막 귀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귀절이에요. 경고 메시지로 구약 성경의 문이 쾅 닫힙니다. 석연치 않죠. 430년 하느님은 침묵 지키고 예언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셔. 왜 이렇게 하느님이 역정 내시며 구약의 문을 쾅 닫으실까?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욤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이 오면 심판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가 신약에 와서 한 말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닿았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크고 두려운 하느님의 날, 심판날이 오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새로운 엘리야. 그 심판으로 멸망이냐 구원이냐가 엇갈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날을 심판의 날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와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로 구약의 문이 닫혔습니다. 본문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말라기라는 그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 야훼의 사자, 하느님의 사자, 일꾼. 예언자들의 이름은 그의 사명이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느님의 사자, 심부름꾼으로 말라기가 온 겁니다. 포로 시대 후기의 소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하가이 스가랴보다 후대의 예언자다. 유다인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모국에 들어와서 100년쯤 되자 성전도 보수 재건되고 우상 숭배도 삼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나태하였고 제사장들도 나태하여져서 성전 봉사를 게을리하였고 백성들은 재물에 대한 경건과 성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을 시도할 때 충실하게 따랐으면 이런 일이 없죠.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죄와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무성의함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직접 요구하시고 구약의 결론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말라기는 새로이 재건한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무성의한 태도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선진들의 수고로 성전은 지어졌지만 자손들은 그 성전에 대하여서 무성의할 뿐 그 신앙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고 안식일 규정 준수와 11조 봉헌의 문제, 이방인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문제를 말라기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이유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구약 천년 역사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느님 편에서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삿대질을 했는가? 그들이 사실 바빌론 유배살이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고 돌아와서도 누가 먹을 거 다 대주고 새로 건물 새로 지어주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 건설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고생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는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전과 은혜, 고마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거 그 자체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속상하고 그럴 때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자녀가 없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러고 대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말이 없지. 그냥 푹 주저앉아서 하늘이 노랗게 보이죠.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요? 또 그렇게까지 하면 더 할 말이 없지. 하늘이 노랗고 어지럽지 그냥. 지금 하느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그거예요. 하느님은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셨고 여러 차례 그들의 반역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려 하다가도 모세가 애타는 세 번에 걸친 중재 기도로 말미암아서 참고 기다리면서 패역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천년간의 주님의 애간장 놓는 그런 사연은 예언서들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고 판관 정치로 신정 정치를 베풀고 그러나 사무엘 상권 8장에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진짜 왕은 하느님 아니냐? 무슨 왕을 또 필요로 하느냐? 그래도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줘야 우리가 이렇게 이웃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그러질 않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너희 왕은 하느님이시다 하여도 끝내 인간 왕을 원하는 백성들을 하느님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어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주었던 것이죠.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면 빗나간 화살처럼 이스라엘은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으로 또 빗나가 버렸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관역인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호세아를 장녀인 고메르에게 장가들게 하여 바람 피우며 뛰쳐나간 아내를 불러오라고 명하시고 등을 돌리며 떠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느님, 돈을 주고라도 사오라고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핏값을 치르고라도 사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에도 내가 너를 부를수록 너희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이게 하느님의 심정이에요.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어요. 에프라임아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애간장이 녹는다. 불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릴 수가 없구나. 또한 에프라임을 없애버릴 수가 없구나. 그 까닭은 나는 하느님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이다. 내가 애간장이 녹는다. 어미 모자, 그 한자가 상형 문자죠. 어미 모자가 무슨 모양이냐? 엄마의 태, 아기를 벤 엄마의 태를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어미 모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노트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바로 엄마의 태 중에 아기가 잉태된 그 모습이 형상화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분노를 사귀고 처벌을 용서로 바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느님은 당신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러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그러나 찾아도 없더라. 이게 하느님의 정말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상처죠. 인간이 하느님께 무수히 상처를 주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끼리 주고받은 상처만 생각해. 우리가 하느님께 드린 상처는 생각 안 하고. 에제키엘 16장에 우리 다 봤듯이 이스라엘은 정말 핏덩어리 그저 길거리에 내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그런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워다가 씻겨주고 소금으로 발라주고 새 옷 입혀주고 그랬더니 잘 키워가지고 왕비자리까지 올려주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바람 피우더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2장 5절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희 조상은 나에게 등을 돌렸더냐.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상처받은 내용들을 다 털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리얼하게 고백된 내용이 예언서인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어봐야 하나님의 그 석탄백탄 타는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서 1장 4절에 시온아 생각만 해도 내 속이 탄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 돌아오너라 너희 죄를 먹구름처럼 내가 날려버렸다. 이사야 65장에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향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외치고 있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인간이 하느님을 찾지도 않는데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나는 안다. 에제키엘 16장에 적나라한 패역의 사건들을 눈감아주고 기다리며 참아왔건만 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삿대질을 한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 힘이 쪽 빠져. 반항하는 자식이 부모가 할 말을 잃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격이다. 자,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대.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는 쿨한 사랑이다. 상대방이 바람 피면 같이 바람 피우고 헤어지자 하면 깨끗이 헤어지는 조건부 사랑.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유행해.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 또 하나는 찌질이 사랑이야. 떠나는 사람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제발 떠나지 말라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애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그 찌질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패역과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바짓가랭이라고도 붙잡고 매달리면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찌질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반역을 하여도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치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창녀에게 장가들라 하고 집을 떠난 고메르를 찾아오라고 전전긍긍하시는 하느님,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솔로몬의 패역에도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대를 걸며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만 역시나 실망뿐이요. 북이스라엘은 723년에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고 정신 차려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남유다는 587년에 바빌론을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리며 돌아오라고 호소해보지만 역시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주님이 아직도 우리 하느님 맞느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거 아니냐? 주님이 우리의 하느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고 원망하는구나. 이젠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어요? 하고 또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다 하시는 주님의 고백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요?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나무라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하느님의 지적이 무리한 요구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3대 죄악. 첫째, 제사장들의 죄로서 성전을 더럽히고 의식을 무시한, 예식을 무시한 일. 말라기는 당시에 제사장들을, 사제들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공경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한테 대해서 무슨 두려운 그런 예의를 갖추었느냐?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제들아. 하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하느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멸시하였습니까? 하는구나. 너희가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하느님이 지적해 줍니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절름발이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하느님한테 절름발이 짐승, 눈먼 짐승,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혁 이후에도 안 고친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은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그냥 말라기의 주제가 그것이 그냥 말라기 하면은 의뢰껏 11조 안 하면 도적질하는 거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말라기는 온전히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어찌 하느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예물이라.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 개신교는 이것을 11조를 안 하면 이제 죄악시하고 그리고 겁을 주고 해서 11조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11조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것이 그러면 맞는 것이냐? 구약의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던 것이 신약에서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11조를 폐지한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사도 바오로나 어떤 서간에서도
11조를 폐지한다는 말은 안 했지. 그럼 구약에 그렇게 강조하던 것이 신약에서 다시 강조 안 했다고 해서 폐지된 건가요?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폐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물을 바치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시면서 11조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다른 애독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11조는 이제 폐지됐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11조도 중요하지만 하시면서 그렇게 애독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그럼 11조를 죄악시하면서 막 신자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11조에 대해서는 엄연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11조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그런데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느님께 바치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치라는 것인데 10분의 9는 네가 가져라 하는 것인데도 그걸 하느님 보고 너무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하는 생각이죠. 안 그래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죠. 왜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를 척척 그렇게 살아고 전주교 신자들은 11조를 안 하는가? 생각의 차이예요. 100만 원을 봉급을 받았다. 개신교 신자들은 90만 원만 내 거야. 10만 원은 내가 손댈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 아예 생각부터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없어. 그런데 전주교 신자는 100만 원이 다 내 거야. 그 중에 10만 원이나 하느님한테 드리, 이건 너무 크다.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지. 자, 시대적인 배경,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445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한 것은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로 재건되기 시작한 신정국가의 정치적 위상을 드높이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선민의 면모를 쇄신하는 것, 주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기대해온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다 지쳐서 백성들의 신앙이 식기 시작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를 기대했는데 별로 시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별로 없고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식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가 일어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다고까지 말하게 되었어요. 아주 역설적으로 이제 반항 심리가 발동한 거죠. 하느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불평하기까지 했어요. 말라기 3장 14절에. 이런 상황에서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한 것은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제1차 포로 귀환 이후로 재건되기 시작한 신정국가의 정치적 위상을 아까 나왔던 얘기죠. 말라기 예언자의 메시지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예언자는 그들의 회의와 의문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언약을 잘 모르는 까닭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였다. 제사장들은 부패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성전 의무를 불경스럽고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 있는 것들만 골라서 드림으로써 백성들까지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한편 백성들은 젊어서 맞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처럼 당시에는 마술, 간음, 부정, 약자를 압제하는 일, 불경건, 모든 종류의 죄가 만연되어 있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는 그들의 죄를 모두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어요. 자, 구속사적인 지위에서 말라기 예언서의 위치,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세례자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로써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교량 역할을 한 자가 세례자 요한이죠. 엘리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제2성전 재건 후에도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도래하지 않는 사실에 회의를 느끼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자들에게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선포한 예언자다. 예배의식의 내적인 면을 강조한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외적 제사와 의식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한 예언자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올 사자, 일꾼, 심부름꾼, 사자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어 길을 예비하시고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이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의로운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야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외쳤어요.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술수를 행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주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느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이 소멸치 아니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 때문에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돌아와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규칙을 지키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대로 신약시대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고귀하고 깨끗한 몸을 위해서 산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돌아오라고 매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소리지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왔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고 애원하면서 호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어 말문을 닫으시고 43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징계나 견책도 없이 그렇게 400년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보내신다. 다른 예언자 한 사람도 안 보내시고 침묵하신다. 세상은 알렉산더 제국과 셀류코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각 축전이 벌어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전쟁의 화염이 그칠 날이 없어도 하느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세상의 권력자들은 막 활보하고 군웅할거하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겠지만은 그때에 내노라는 정치가들, 영웅들, 영웅 호골들, 학문의 또 뭐 여러 가지 학설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요. 하느님이 침묵을 인류 역사의 주관자인 하느님이 침묵하시니까 인간이 날뛰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3장 23절에 24절에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 그 세례자 요한을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이 말은 회개하도록 촉구하겠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로 내리치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다 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약속대로 새로운 엘리야, 세례자 요한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닿았다고 말씀하시죠. 엘리야 예언자는 올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서 다시는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크고 두려운 날에 파멸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패역과 불순종을 거듭한다면 파멸이 내리리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막을 내린다. 구약의 천년 이스라엘 역사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피 맺힌 사랑의 혈서로 마감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 그러면 400년이 흐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십니다. 읽어봐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하느님을 등졌는데 400년 후에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을 주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주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그들이 보속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속을 하느님의 독생성자를 보내서 대신 받게 하고 너희는 다만 그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구약의 마지막 귀절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리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 믿기만 하면. 이것이 하느님의 400년 침묵 후의 선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러면 그건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그러네. 당신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시겠다. 단지 너희는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들 안 하지. 너무 쉬우니까 안 하잖아요. 무시하고. 단지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서 두려운가? 그러나 목적지가 영생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보이는데 어렵다고 포기할 것인가? 주님 손잡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그 사랑 얼마나. 노래할까요? 네. 노래합시다. 곡은 다 아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하셔도 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바람치 못해도 너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고 심오하고 사랑 깊은 그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때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하고 대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 줄곧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고통의 매를 통해서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 고통의 현장에 주님 팔짱 끼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 오묘한 신비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당신의 그 속내가 다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그 상처들을 다 감싸고 너희들에게 단지 독생 성자를 보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보속을 내 아들이 가서 대신 치러줄 테니 너희는 다만 믿기만 하여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찬 복음입니까? 이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라기 예언서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징벌이 내릴까를 두려워 떨면서 초조하게 기다렸건만 400년 후에 주님의 말씀은 징벌은 씻은 데 없고 그저 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전을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조무지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 돌리고 세상에만 몰입해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그리고
전교의 능력 주시어서 세상에 아무리 밝은 지혜라 하더라도 하느님을 모르는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시키시어서 먼저 내 가정부터 성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모르는 일가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광명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 세상 안에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지 않도록 어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